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1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정말로 아버지 잔치집처럼 저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버트 풀먼이라는 사람의 책 읽어보셨나요?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왜 웃어요? 제목은 들어봤잖아요. 안 읽었더라도. 근데요, 그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운다. 그래서 유치원 때 배운 대로만 행하면은 부정부패 불의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걸. 그래서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부부 사이에 평생을 몇십 년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다가 둘이 합쳐졌는데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이 빠진 동그라미 보세요. 온전히 동그라미는 어떻게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계속 가속도 못하고 굴러가야 돼요. 왜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굴러가야 돼요. 근데 이가 빠졌으니까 짝을 찾아가지고 굴러가다 멈췄다 생각하다 이러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그러지만은, 부부싸움의 물외기라고 그러지만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 같이 부부싸움 한 다음에 잘만 봉합하면은 사이가 더 좋아지죠. 봉합을 잘 못해서 문제지. 그죠? 잘만 봉합하면은. 근데 부부싸움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큰일 가지고는 안 싸워요. 그죠? 큰일이 생기면은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때 싸우죠? 아주 사소한 거. 그죠? 그냥 먹는 것도 그렇고요. 왜 나도 저거 좋아하는데 내 거 안 넣은 거 먹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크게 싸우는 게 뭐냐면은 자존감을 건드렸을 때. 특히 그런 거 은연중에 나오잖아요. 너는 집에서 뭘 배워서 가정교육이 그랬을 때 이제 정말로 이렇게 터져 나가는 거죠. 그걸 이제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을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인데,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 본질은 무엇인가, 그 물음이 정체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 따지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우리 몇 대조가 무슨 벼슬을 했고 나라로부터 어떤 땅을 하사받았고,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도 종손 집안이고. 예를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순천인데 순천 박가인데 박씨씨도 박역거세다. 근데 그 처음 박씨성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밀양 박씨예요. 밀양. 본인 밀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머지들은 다 아랫것들.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죠? 순천 박가 중에서도 이제 파로 나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참의공파 그러는데, 참의공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급 정도 되는 그분부터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는 참의공파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종손 집안이야. 그래서 순천박과 참의공파의 정통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정체성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그것도 이제 정체성 형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모두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존심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건드렸을 때 누구나 폭발하게 돼요. 부부싸움할 때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거든요. 네 엄마 아빠가 도대체 뭘 가르쳤어?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수습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전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네 가지를 신봉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다. 거룩한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성전에 거하신다. 그래서 선민, 율법, 성지, 성전 이 네 가지가 유대인임의 정체성이고 정통성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대인들이 영린을 건드렸으니까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뭘로요? 스데반이 율법과 성경과 하나님을 못 어겼다. 산헤드린 앞에 스데반이 섰습니다. 제사장이 뭐라면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 이것이 뭘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 모함한 내용이죠. 그죠? 자, 우리 같으면요. 모함을 받아서 법정에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함받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따지겠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스데반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따진 게 아니고 7장 2절 보면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나요?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 이제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모함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 고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꺼내는데 그 앞에 뭐라고요? 부형들이요. 부형이라는 게 우리가 학부형할 때 부형이에요. 아비부자 형제 형제 써가지고 형님 형제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형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의역하면 그냥 어르신들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아버지 형님처럼 지금 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지금 모함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나 다르지 않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6장 11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함한 내용이죠. 사람들을 매서에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인데 지금 그걸 예방 차원에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신성 모독하지 않았다. 그걸 이제 걸고 넘어질까봐. 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면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자, 나라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쓸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게요, 어디 있는 땅인지 말해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1번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간다. 2번 잠깐만요, 따질 건 따져야죠. 거기가 어디고요, 도대체 몇 평짜리 땅이고 평당 얼마짜리 땅인지 조목조목 따진다. 2번. 몇 번? 저는요 2번. 자,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무대뽀 하잖아요. 무식하고 그다음에 근데 지랄이 아니고 무식한 거 맞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무식하게 무대뽀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무튼 아니 정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냥 무식하게 따라야 돼요. 그죠? 지랄맞게 따르는 게 아니고 그게 지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갖고 간 거죠. 갔는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갔다고 해요. 도착했는데 그 땅이 무주공산이었나요? 바로 살 수 있는 땅이었나요? 그 땅에 누가 있었다? 가나안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사기예요. 나 주신다고 그랬는데 남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이제 기가 막힌 게 창세기 여기 그 내용이 12장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12장 1절, 2절, 6절, 7절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창세기 17장에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 어느 날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인이 땅이 많은 땅 부자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위치를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봐.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줄게. 갈까요? 안 갈까요? 그 땅이 어디 있어요? 몇 평이에요? 얼마예요? 따지지 않고 갈 거 아니에요. 갔더니 지인이 말합니다. 너 말고 내 후손에게 줄게. 근데요, 우리 부부가 지금 애가 없어요. 불임 상태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이거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너한테 줬다니까 가라 해서 갔더니 딴 사람이 살고 있어. 저 집 너한테 줄게 갔더니 이미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말고 내 후손에게 줄게. 근데 나이가 많은 나는 아브라함은 불임이야.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받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리고 병 주고 약을 줍니다. 근데 내가 그 후손들을
재물을 풍성하게 해서 그 땅에서 구출해 낼 거야. 어디로? 지금 이 땅으로.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결국은 예루살렘. 그죠? 여기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도록 할 거야. 여러분이라면은 아멘 하시겠어요? 시리에 차계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사기지. 준다는 것도 안 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나한테 직접적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후손아 있지도 않은 후손한테 준다고 그러고, 그죠? 지금 정체성에 지금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보시면요. 할례의 언약을 줬다. 할례가 뭐죠? 너는 내 백성이다. 그걸 표시하는 표지잖아요. 육체에 새긴 표지. 그게 이제 신약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나요? 마음의 할례. 세례로 지금 바뀐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꿈쟁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을 왜 준비시켰는가? 요셉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애굽으로 가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 살 터전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간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 보통 70명 그러기 하고요. 72명 그러기도 하고 75명 그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숫자 계산하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었으면은 찾으면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엄청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터전을 마련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묘지를 마련했고 야곱도 세겜 땅에서 밭을 마련했고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다? 나중에 너희가 받을 점 찍어 놓은 거죠. 점 찍어 놓은 땅이다. 그래서 결국은 16절 보면은 15절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조상들의 무덤, 이게 뭔가요? 거기는 내 나아바리, 우리 영역, 그 선산이라고 그러죠. 선산. 그 선산에 묻혔다. 그러면 선산은 그 주변에 있는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영역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이쪽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조상들의 무덤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아브라함 후손이 유대인 우리들이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죠. 그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도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치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옛날에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 거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언급하면은 초대 대통령 때 1948년 아마 그럴 거죠.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그 전에 어땠나요? 구한 말의 왕정 시대에다가 그리고 일제 36년 식민 시대를 거쳤고 그러면은 해방됐을 때 우리 백성들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그리는 게 뭐?
왕정 시대를 그리는 거죠. 일제 식민치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왕정 시대, 왕. 그래서 대통령을 어떻게 이겼나요? 왕으로 이겼죠. 이승만 대통령 누구? 우리의 왕.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한참 뒤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임금이 죽었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상복을 입고 적재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임금을 대통령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더더군다나 왕으로 여긴 거죠. 대통령을. 그러면은 대통령은 정말로 존귀한 분, 거룩한 분이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시골 순실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거룩한 분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요? 왕이 성은을 베푸신 겁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게요? 예, 그 잔치를 했고요. 비단 장갑을 마련해서 끼고 죽을 때까지 손을 씻지 않았다. 왜? 거룩한 분 손을 만졌으니까. 이 사고방식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대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 거기다가 스데반이 지금 스데반이 영린을 건드린 거죠. 어떻게?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죠?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로마서 한 거 보실래요? 로마서 4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고로 뭐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을 받는다. 스데반 요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지금 유대인들하고 부딪힌 거죠. 우리가 족보 이야기 자꾸 하는데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김이박 3대 성이라고 그래요. 뭐 정씨, 최씨 이제 뒤를 잇는데 많은 성씨가 김이박이에요. 그런데 족보가 언제부터 체계화됐을까요? 17세기쯤. 얼마 안 돼요. 17세기쯤 족보가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17세기 무렵까지 성이 없는 사람이 백성의 절반 정도, 45%라고 연구에 나오는데 절반 정도가 성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하층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족보 보면요, 모든 사람의 족보가 우리 조상은 노비였어, 우리 조상은 종이었어, 없어요. 그죠? 90% 이상의 족보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연구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집안은 아니에요. 증거를 되게 많아요. 실록에 나오거든요. 그 실록에 나오고 실록에 보면은 어디 땅을 하사했다고 거기 우리 이제 선산도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안은 아닌데 모든 사람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저같이 생각해요. 우리 집안은 진짜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집안은 진짜야. 이게 뭐라고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봤더니 무슨 집안이다? 멸치뼈대 같은 집안이다. 그죠? 90% 이상이 뼈대는 뼈대인데 멸치뼈대 집안이다. 그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스데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은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멸치뼈대 집안이야. 그 이야기거든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발칵 뒤집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3차 이제 스데반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는 설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변론이라고 이렇게 진술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아무튼 스데반이 지금 점차도 이야기해 나가는 게, 첫 번째가 이거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백성이 누군가, 거룩한 백성이 누군가, 이 문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율법인가, 율법에 대한 문제요. 세 번째가 정말 성전은 어느 곳이고 거룩한 땅은 어느 곳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점차적으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그 믿는 자는 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겨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뼈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그 뼈대가 용뼈대가 아니고 멸치뼈대가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네 뼈대는 멸치뼈대야, 이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한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누구를 섬겼다?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감을 섬겼다. 그래서 시장 어귀에서 때맞춰 거룩하게 손들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보더러.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 이렇게 끼고, 그리고 거룩하게 다니고 거룩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은 보면은 자리가 꼭 있습니다. 항상 앉는 자리. 그 자리는 남이 앉으면 큰일 나. 쫓아내요. 내 자리 쫓아내. 아니 실제로. 그래서 그게 이제 거듭되니 그 자리는 안 오더라도 비오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믿는 자들이 할 짓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내가 저기 이제 보통 예배 드릴 때 어디 앉냐면 저 자리 가장 앞자리, 여기 통로에서 여기 앉았거든요. 항상 이제 거기 앉았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자리 누구도 안 앉아요. 그 광모 장로님이랑 그 구분하고 나고 둘이 항상 같이 앉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으면서도 이제 남한테 폐가 되면 안 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앞자리예요, 사실은. 가장 좋은 자리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침이 튀기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자리가 복받는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면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안수 받은 다음에는 앞자리에 안 앉고 가장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양보를 하고.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은 자꾸 잡념이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 뒷꼭지가 다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데 다 보여요. 저 권사님 저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권사님 옷이 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외적인 거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 앞으로 당길수록 이제 좋은 자리예요. 우리는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뭐 앞자리나 뒷자리나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앞자리가 이제 좋은 자리인 거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믿는 자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뼈대가 멸치가 아니고 용뼈 믿음의 사람이다. 스데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신문 강도가 강해집니다. 오늘 하루 내 믿음은 과연 멸치뼈인지 용뼈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